에베소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참 깊은 진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은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란 표현이 3번 있습니다. 3번. 첫째는 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12절 가보면은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14절 가보면은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보증이다. 보증. 근데 그 성령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극소수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딴 세상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성령 안에 살기 때문에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데, 문제는 그렇게 자꾸 죄를 짓는다는 자체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지을 때 내가
새 피조물이 안 됐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가 됐습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리제너레이션, 완전히 녹여서 새로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근데 사실 우리는 새 것이 될 수 없죠. 새 것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그 고난,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살아나지 못하죠. 주님이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속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다.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또 그의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분 안에 들어가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영과 혼과 몸이 영은 죽었고 혼은 구원받지 못했고 육은 혼과 딱 붙어가지고 영혼 육이 그냥 죄 가운데서 셋이 하나가 돼가지고 죄 가운데 하나가 돼가지고 저주 가운데 하나 된 것을 예수를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말씀의 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육신의 정욕을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토에 붙었다. 다윗 왕이 그랬죠. 내 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나를 주의 말씀으로 소성시키소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가지고 이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어디부터 구원받아요? 제일 먼저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육신을 내가 제어하고 육신을 내가 조정하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폴 워셔라는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 메시지를 보면 그거예요. 거듭나게 되면은 결국 의를 행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아주 죄라면 친절하게 거죠. 아무리 날강도래도 죄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냥 동시에 죄가 지겨워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마약하고 알코올로 그냥 찌들렸다가 3개월 전에 구원을 받았대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자기가 그 재활시키는 그걸 벌써 하고 있대.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하니까 여기 오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맥주에 있는 목사님 보세요. 20년 동안을 헤로인을 한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변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뭐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이게 고쳐져가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착해지면 그 사람 거듭났다고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가성령이 보라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자기도 보고 그리스도도 보라 그랬죠. 이건 순간적이에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죠. 15초면은 구원받는다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15초 만에 구원받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면은 15년, 150년을 살아도 못 거듭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주님을 찾아와서 거듭났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돌아가자 피투성이 되니까 그 알로에를 200근인가 가져왔죠. 알로에는 그 상처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가 그렇게 가져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그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가 최초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 얘기예요, 그게. 그게 우리한테까지 지금 전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몰라요.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넘어가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수 없어요.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로 된 구원을 행위로 무효시킬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미 받을 것이가 아닙니다. 이미 받았어요. 성령이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 아닙니까? 성령에 있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것을 믿느냐? 그분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영접했다는 게 정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분만을 내가 사모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죠.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된다. 같은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거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으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서워합니다. 그분이 워낙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벌벌 떱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벌벌 떨지만 세상 어떤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도 떨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인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 침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 요단강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된다.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도 나타나신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께 나타난 주님께서 있을 때 하늘에서 너희는 이 내 사랑하는 자의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최초로 이 지상에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부는 말씀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성자는 몸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은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세 신격이 최초로 세상에 공개되던 날입니다. 바로 침례인 요한은 그런 일을 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보이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울부짖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한 아무도 그의 음성을 길거리에서 들을 수 없으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리니 그가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하리라. 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나의 종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 그러죠. 종처럼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나의 종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구약과 신약은 다 통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만이 예정됩니다. 칼빈은 이것을 모르고 무조건 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 들어가야만 그때부터 양자될 것이 예정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7절에 다시 보니까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용서와 구속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죄들이 용서받았으면 구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했으면요 그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 곧 죄사함이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값을 치러줬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7절 보겠습니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구약시대에는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깨끗하게 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가지 않고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예요. 바로 거지 나설과 간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낙원이라고 그랬죠.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요, 그 낙원의 반대편은 바로 지옥이요, 낙원과 그 지옥 사이에 깊은 구렁이 있죠. 이게 바로 무저갱이에요, 이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낙원은 비어 있고 그 낙원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갔다 왔다 그랬지만 사실 자기가 갔다 왔는데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 그랬습니다. 그 낙원이 원래 땅에 있었죠. 땅 속에. 주님이 왜 구약시대 때는 죄는 용서됐지만 짐승의 피 가지고 용서는 됐지만은 깨끗할 수 없었어요. 구속이 안 됐어요. 대가가 치러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육체를 정결케 할 수 있거든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이 오신 이 은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자마자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그러한 것으로 예정된 거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속을 들여다볼 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믿을까? 긍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번 주일 설교는 제목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물로 하라고 그러시더니 하루 지나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바꾸라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분은요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요. 이렇게 우리는 죄사함 곧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갈 것까지도 히브리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 속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히브리인도 포함되고요. 믿지 않고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갈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까지 살 사람들에게까지 다 주시는 메시지가 들었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96편에 보면은 주께서 통치하신다 말하라고 그랬죠. 그거는 천년왕국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실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니까 우리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준 것도 있고 옛날 노아나 아담에게 준 말씀도 있고 율법 시대에 준 말씀도 있고 대환란 때 주시는 말씀도 있고 천년왕국 때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원히 돌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약 때는 첫 언약 때는 영원한 구속이 안 됐었어요. 주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할 수가 있죠.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은 그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십시다. 같이 나오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이미 옮겨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근데 이 개역성경에는 보혈을 통하여를 뺐어요. 어떤 데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랬어요. 보혈. 그냥 죽으시만 하면 안 돼. 피를 흘려야지.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속, 곧 죄삼. 구속과 죄삼이 하나가 돼. 피로 충분 조건이죠. 구약시대 때는 용서만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아무도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다 그 안에서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랬지, 그 밖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은 성경이 그 보혈을 빼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9절에 보니까 에베소 1장 9절 본문 들어가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결국 우리를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어 그의 기쁘심에 따라 그랬죠. 결국 우리를 이렇게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정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성경의 예정은 칼빈주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구속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이 된 겁니다. 구속받고 용서받고 구속받아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에 집어넣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될 것이 그때 예정된 거예요. 그게 진짜 예정이에요. 창세전의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얘기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로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과거에, 아까 봅시다. 골로새 다시 2장 보면 2장 14절 보면은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거룩한 날도 나오고 새 달도 나오고 안식일들이 나오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요, 일곱째 달은 안식달이요, 일곱째 해는 안식년이다.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인데, 바로 그림자, 그 안식일이나 새 달이나 이런 것들은 그림자인데 몸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앉아 길 때 막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다 그랬죠. 주인이 아니라 주, 로드다. 안식일의 주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과 이런 안식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안식일을 따라오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표적으로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경 어디선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하였다. 그런데 옛날 유대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저 가나안 안식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예수가 안식을 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줬기 때문에 다른 날이 있다. 다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 유대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는 그때가 온다. 이것은 바로 안식일도 아니고 안식달도 아니고 안식년도 아닌 안식 일곱 번째 천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유대인들이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모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아마겟돈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주인 제사장 백성이 되게 되고 진짜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러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인 거예요. 표적으로 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오니즘 하는 사람들이 뭐죠? 언젠가는 그들의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모든 세계에서 구해놓고 이 땅에 정말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가짜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월드 오더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결국 이 땅에서 결국 자기들이 시오니즘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말한 바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성전 지어준데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들이 속인 줄 알고 산으로 다 도망가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굶고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음식도 문제가 없어요. 지금 보통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 자기들 먹는 음식만 먹어요. 그럼 무슨 음식이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코셔만 먹죠. 근데 보세요, 지난번에 왔던 스탠마이어 형제는 아주 100%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은 100%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부모가 전부 유대인이에요. 아직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 우리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음식 안 잡수실까봐 걱정했잖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야. 하나님의 뜻의 신비, 여기 좀 보겠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만물이다. 이 만물이 뭘까? All things, 모든 것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란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이 됐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또 고린도전 15장 보세요. 15장 27절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에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만물이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함께 모인 것들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하 만물 모든 피조물도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죠.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늘과 땅에서 그 안에서 썩음의 종 노릇하지 않게 된다. 그들도 모든 것들에 포함되죠. 자신 안에 있는 것들,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모든 피조물과 창조물들,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함께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마귀들이나 타락한 천사들, 이런 것들은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있지 못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획들의 머릿돌이 되실 것을 예정하셨죠. 그는 친히 머릿돌,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영원히 시작될 때, 영원히 언제 시작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바로 영원세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시대예요. 진짜 교회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는 가짜 교회사입니다. 뭐 캐톨릭이 일으킨 전쟁도 전부가 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해석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진짜 교회사요. 교회사는 로마 교회가 진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러한 피의 발자취입니다. 피로 얼룩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피로 얼룩진 게 교회사예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그 교회사를 안 배워요. 저는 다시 배웠죠. 반카톨릭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하려면은 팍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자라는 책이 있죠. 팍스의 순교사, 순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 참 몸소리가 쳐집니다, 여러분. 이걸 싹 가려놨어요. 그 팍스의 순교사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공립학교의 교과서였어요, 그게. 근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죠. 그게 교과서였어요. 누가 없애버리겠습니까, 여러분? 60년대 누가 대통령이 됐죠? 캐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죠. 그때부터 미국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십계명 다 없어져 버렸죠. 기도도 못하죠. 성경 공부도 못하죠. 이 아이들이 도덕 시간이 없잖아요, 미국은. 도덕을 못 배우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총을 쏘고 사람 죽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법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은 몰라도 어릴 때부터 도덕 시간을 배웠기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옛날 노아 시대처럼. 노아 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선악과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때의 찬 경륜은 때가 차면 이제 끝난다 이런 얘기죠. 조만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휴거와 더불어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 올라갔죠. 그래가지고 5장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본 것을 증거했고, 이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인을 하나하나 띄기 시작할 때부터, 일곱이란 건 7년 환란이죠. 7년.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호리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6장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19장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 직전에 19장 가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죠. 그 다음에 19장 또 후반에 가보면은 주님이 이제 휴거된 성도는 내려오죠. 군사를 가도 내려와죠.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왕들과 나라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것도에서 죽이고 포도즙들을 밟는 것처럼 밟아서 피가 그냥 흘러나가지고 말굴레까지 1만 2천 스타디온 한 700인 정도, 한국의 낙동강 정도 되는 길이에 이런 강이 이 정도 되겠죠. 말굴레니까 그게 흐른다고 그랬죠. 그리고서 이제 20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있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마지막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한번 또 사랑하시는 백성의 도성과 사랑하시는 이의 도성과 백성의 진영,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 새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를 둘러싸죠. 우리를 죽이겠다고 자기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살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원히 8째 날, 7째 날 천연왕국 끝나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때 정말. 근데 그 날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누가 무슨 여러분, 성경이 다 비전이고요, 성경이 다 꿈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 안에 그림이 있어요. 앞으로 될 역사입니다. 이거를 안 보니까 그래. 나 성경을 안 봐. 그 다니엘서 제가 강의한 거를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생이 그것을 들으면서 다 타이프를 쳐가지고 한 8번까지 강의한 걸 보냈어요. 제가 읽으면서도 웃었어요. 왜 충청도 사투리가 좀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이 고쳤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복음방송 같은데 방송하게 되면은 강의 하나씩 읽어주려고 그래요. 또박또박 읽어주려고 그래요. 다니엘서 거기면 천연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은 조만간 앞에 미래에 놓여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계시록 21장이 끝날 때까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기록이 된 거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다음부터는. 후천전주의자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대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안수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영적으로 죽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정복해 놓으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이빨을 막 부러뜨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11절 보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분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유업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처럼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주님의 형상대로 변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돼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따라 예정되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세요.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셨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다니까 이목구비가 똑같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때 이 영화로운 몸은 빛이 날 거예요. 눈, 코, 입을 이렇게 보고 똑같이 생겼다 그게 아니고 영광스럽게 나타날 거라 이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쌍둥이처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 그래가지고 자녀로 입양이 된다. 12절 보니까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먼저 믿은 사람이죠. 에베소인들보다도. 그러니까 결국은 11절에 우리는 이방인 유대인이 다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되어 있죠. 12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도 똑같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세 부류밖에 없죠. 세상에는 이제
옛날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사람이 셈족이냐 함족이냐 야벳 족속이냐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는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멤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가 되죠. 13절 보니까 12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양이 되게 하시며,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13절 보니까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자, 죄인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요, 그가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이것으로 인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게 되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아까 본 대로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고, 영적인 할례, 옛날 아브라함 자손에게 한 것은 육신적인 할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한 할례도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서 피가 나가지고 그 고통이 사흘을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몸에 칼을 받으시고 못을 받으시고 창을 받으시고요, 그래가지고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에 가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말씀의 칼로 수술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의학도 보면은 옛날에는 꼭 무슨 칼로 째가지고 피를 내야만 수술을 했지만 요즘에는 무슨 신장에 돌이 박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멍을 네 군데 뚫어가지고 이 레이저로 팍팍 쏴가지고 그것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피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다 보면 자연적인 계시입니다. 이게 피를 안 내고 우리 안에서 할례를 행한 거죠. 영적인 할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병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딱 봉하는 것처럼 인을 쳤다, 시일드 했다. 값주고 사신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구속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구속하기까지, redemption. 여기 구속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딱 인을 쳐놨어요. 씨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열어요. 열자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휴거의 날까지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휴거의 날에 우리가 이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때까지 성령께서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인을 쳤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누가 감히 안에 계신 성령을 빼갑니까? 조금 죄를 졌다 가서 빼갑니까? 넘어질 수도 있죠.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죠, 사도 요한이.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요, 이건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오늘날 바리새인들도 자기는 마음으로 별죄 잦으면서도 누가 한번 가늠하면 저것 죄 져서 구원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자기는 하루에 7번씩도 막 그냥 음란한 생각하면서 말이지. 누가 술 취한 사람 보면 또 그러고, 자기는 세상술에 취했는데도.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름을 다 붓고 말이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니까 그 바리새인이 말해서 저 여자가 얼마나 음란한 여자인데 저분이 왜 모를까 그랬죠. 이게 바로 위선자입니다.
마음속으로 죄는 수없이 지면서 남이 한번 머물러 죄는 가진 저거 저 구원 잃어버렸다고 막 넌 지옥 간다고 이런 사람은 참 이게 오늘날 바리새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값주고 산 몸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텝마들을 범한 그 아들도 몸은 죽였잖아요. 몸을 죽였죠. 사단에게 내주고 영은 그리스도 내려 구원한다. 왜? 내버려두면 주의 영광 가리니까.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이 됐죠. 값주고 사신 그 소유는 우리 몸은 휴거될 때 완전히 구속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말이죠, 3단계로 보면 돼요. 첫 번째 구원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구원은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매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죄가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사는 동안은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을 좀 복종시켜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도다. 우리 주님은 피를 흘려까지 죄와 싸웠죠. 그러나 우리는 피를 흘린 적이 없어요. 우리의 멍에는 가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믿는 자, 거듭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표적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표적은요, 교회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이 마귀의 표적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럼 또 곧 그 마귀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요. 이야, 참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마귀의 표적은 술집이 아니에요. 카지노장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모일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교회 모일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유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유업의 보증이다. 양자되었다는 보증이라는 얘기죠. 진정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분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몸도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주님과 내려와서 주님이 빼앗겼던 땅을 주님이 다시 찾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통치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에스겔서에 나오죠. 다윗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사도들은 12지파의 왕들이 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구원받고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죠. 왜? 주님의 신부니까. 하나로 새 예루살렘에 살면서 그렇게 누린단 말이죠. 천년의 끝남이 이제 이 땅만 할 일인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옷을 통치하는 왕,
주님 뭐라 그랬죠? 문화비유를 하면서 내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시죠. 주님이 오실 왕국을 전하지 않는 주의 종들 때문에 우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뻐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계속 통곡하고 우셨어요. 3년만 동안 우시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 눈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구속하실 때,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너는 10골을 다스리라, 너는 5골을 다스리라, 이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십니다. 요즘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요? 금방 한 달 가고 2달 가고 1년 2년 막 가잖아요. 이상할 정도입니다. 지금 아까도 어떤 분이 그러는데, 청소년 사역자가 그러더래요. 옛날에는 구원받지 못한 애들 보면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된대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아이들 마음이 주님을 믿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아실 때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얘기해도 듣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가 끝날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거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저도 똑같은 걸 깨달았거든요. 옛날에 만나는 사람마다 막 울면서 전도하고 막 그냥 안타깝게 막 그러는데, 요즘에 사람들을 봐도요, 그 속이 보이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진짜 입이 안 떨어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극소수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요. 극소수만 믿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가지고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6개의 물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갖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갖다 줄 때 그 듣는 사람이 예수의 피가 거기 냄새가 나가지고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꽉 채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일입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싹쓸 줘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계속해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정말 교회의 중요성을 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